여러분 1959년작 배너라는 영화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명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당신도 메살라처럼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주인공 배너가 어릴 때 친구였지만 나중에 로마 군대의 장군이 되어서 자기 집안을 파멸시키게 되는 그 메살라라는 그 로마인에게 이제 복수를 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그 메인 스토리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그 복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전차 경기가 열리는데 전차 경기에서 이 배너가 메살라를 통쾌하게 이깁니다. 결국 메살라는 경기 중에 큰 부상을 입고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런데 배너의 증오심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수했다, 영화 끝, 이게 아니라 배너는 계속 더 증오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 메살라를 원수로 만들었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로마 제국을 향해서 내가 칼을 들겠다, 무장봉기를 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배너의 약혼녀 에스더가 그것을 옆에서 말려보지만 배너의 눈에 이미 살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때 배너에게 에스더가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메살라처럼 변해버렸어요. 그 말에 배너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이길 수가 없구나.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로구나.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배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다, 그걸 깨닫게 되고, 그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오고 그 죽으심과 함께 나병에 걸렸던 그의 어머니와 누이가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이 영화의 스토리가 이제 그렇게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얻는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비록 폭력으로 가득 찬 험악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과 똑같이 힘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섬김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성,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대안적인 실천을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유수자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유수자라고 하는 말은 BC 586년 이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비록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강제로 유수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성실한 삶을 살면서, 그렇지만 그 나라의 우상의 문화에는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함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방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다,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유수자의 영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성이다 하겠습니다. 세상은 험악하지만, 세상은 저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인데요. 우리는 이 바벨론의 유수자 중에 한 명이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좋은 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다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게 되고 메데 바사, 오늘 우리가 다른 말로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이 제국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총리로서 다니엘이 발탁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BC 605년 바벨론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성장해서 바벨론의 총리까지 지냈고, 이제는
은퇴를 해서 나이 80이 넘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메데 바사의 초대 왕 다리오는 이 바벨론을 잘 알면서 하지만 바벨론과는 좀 상관이 없는 자유로운 그런 인재가 누가 있을까? 그래서 다니엘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기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함거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니까 결국 계략을 짜서 다니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했다 나오죠. 다리오 왕에게 와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간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즉 이것은 매일 기도하는 다니엘을 겨냥해서 만든 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이 다리오 왕은 허영심에 빠져서 이게 계략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도장을 쾅 찍어주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체포돼서 굶주린 사자가 있는 그 굴 속에 던져지게 됐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반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더라. 이것이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폭력을 당할 때 폭력으로 맞대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리니까요. 한 나라의 총리인데 힘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마음 먹으면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편을 끌어모으고 뭔가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수자 다니엘로부터 폭력적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배운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구나.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의 폭력적인 도전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 속에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도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체포당하겠구나.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던져지겠구나.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꿋꿋하게 하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장소에서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었을까요? 한 30일만 기도를 좀 참으면 안 될까요? 적어도 기도하더라도 문을 좀 닫아놓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들킬 수 있고 몰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하러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다니엘은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하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자, 이것은 바로 다니엘이 세상의 폭력에 대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아, 담대하게 너의 약함을 드러내라. 나는 너의 약함을 들어쓰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뭐 사자굴에 던져져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시고 건져 주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니엘은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저기 던져지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결단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주권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 전해주셨던 그 튀르키예의 김요한 선교사님 간증 영상을 한번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혹시 보셨는가요? 그 영상에 보면요, 그 간증하신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튀르키예의 극렬 무슬림 몇 사람이 몰래 김요한 선교사님을 속이고 그 교회 신자가 된 것처럼 들어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래 카메라로 선교사님의 설교를 다 촬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미리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TV에서 생방송으로 내보낸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뭐 고발한다 하면서 생방송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설교 중에 모하멧은 거짓이다, 구란도 거짓이다, 뭐 이런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교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전국으로 생방송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막 전화가 막 빗발치는 거죠. 막 문자 메시지가 날라오면서 너 죽이겠다, 너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의 메시지가 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선교사님은 긴급하게 집을 빠져나와서 온 가족이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다른 곳에 몰래 숨어 있다가 겨우겨우 튀르키예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약 한 6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김요한 선교사님을 다시 튀르키예로 부르셨습니다. 아니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는데, 근데 다시 부르셨어요. 가서 재판을 받아라. 재판이 세 번째 재판인가 열리게 되는데 그 재판에 참석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 재판 결과가 앞으로 모든 튀르키예 선교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검사의 그 구형은 법정 최고형 사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은 순종해서 법정에 섰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법정에서 검사가 발언을 먼저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피고인은 이러이러한 말을 했고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했으니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라는 성경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말, 모하멧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몰래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여 동의 없이 TV로 방송한 것은 불법 행위였으므로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갑자기 검사가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 모든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판사가 검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무죄로 선고하고 끝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튀르키예에서 기독교 선교는 법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선교라는 것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왜냐하면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폭력적인 세상의 문화에 맞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가 강력한 무기이며 최선의 사역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6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은 이 대적들의 그 폭력적인 도전 앞에서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점을 더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라고 말하겠습니까? 즉, 이 기도는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정해진 시각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니엘은 기도를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신의 사역이었습니다.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왜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것이 마땅히 자신이 목숨을 걸고라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46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 속에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혹시 죄를 지어서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요,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런 때가 됐지. 누가 기도하겠는가?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는다고 약속하셨다. 다니엘은 그러므로 자기 민족을 살리는 회개 기도를 나서서 했던 것입니다. 평생 그는 기도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하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이 기도의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때는 유다인들의 포로 귀환이 있기 1년 전이었습니다. 횟수로 따져보면 한 1년쯤 후에는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총리로서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됐다. 이제 곧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 됐다.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더욱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끝까지 기도하겠다. 죽더라도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역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사역으로서의 기도,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물론 기도가 사역의 준비 과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기도 자체가 사역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 여러 군데 그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꼭 먼저 기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욥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태도를 취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도에 따라서 내가 따라간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자를 꼭 세우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가장 강한 무기이고 최선의 사역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감사의 능력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감사하였다 이 표현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보십시오 할 때 그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특별한 표현이다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다는 말인가요? 사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자신은 이 나라에서 비록 총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감사 기도였다는 것이죠. 자,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감사였다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요, 다니엘의 기도문이 거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9장 2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예언서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마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70년이 차면 우린 돌아간다. 그러니까 횟수를 해버린 거죠. 헤아려 보니까 다 됐다. 이제 곧 일이 일어났구나. 다니엘은 그것을 너무나 마음의 확신으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 기도, 이 기도가 세상의 그 도전을 이기는 강한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건져 주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강한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충분히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의지적으로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가 아니라 미래 이루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이 능력이 된다는 것은 이미 심리학적으로 또 경영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그 유명한 감사 일기 실험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일기를 꾸준히 쓰십시오. 그런데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일기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뭐가 됐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일기를 쓰고 그 일기를 쓰는 사람의 이제 뇌 구조를 검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뇌파 검사도 하고 다 해봤더니 그 뇌 구조가 변형된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뇌에서 스트레스를 견디고 기쁨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감사가 뇌 구조를 바꾸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고 최선의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험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